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기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재앙과 그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16년 스리랑카에서는 기상학자들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2020년의 그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바이러스의 그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언제나 심각하며 그 후 폭풍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대의 사례들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의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은 것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보시고 심판을 결심하신 이야기를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며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허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였던 겁니다. 노아의 선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앞에 홍수가 임박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경고를 따라 그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와 설계는 당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당시 규빗은 대략 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약 18인치, 45.6cm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영국식 단위로 변환하면 방주의 길이는 137m, 즉 450피트요. 그리고 너비는 23m, 75피트고요. 또 높이는 14m, 즉 약 45m, 5피트입니다. 이 거대한 배는 당시 기준으로 축구장보다 미식 풋볼 축구장보다 길고 3층 구조의 배로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노아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 시간, 또 노력이 모두 투입되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조롱과 반대를 겪었을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 속에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방주, 즉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직접 노아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가 직접 동물들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은 끝이 났지만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물들을 방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스스로 땅 위의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을 찾아내어 방주로 데려오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천 종의 동물들을 그들의 짝까지 맞춰가며 한 마리씩 방주로 이끄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아가 이 모든 동물들을 직접 데려와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한 마리씩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관리하면서 방주까지 이끌어가야 했겠죠. 산속에서 기어다니는 뱀들을 잡으러 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일일이 잡아 방주로 데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맹수들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피해가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방주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코뿔소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들을 직접 이끌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혼자서 모든 동물들의 짝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짝까지 맞추고 방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을 일일이 잡아 방주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마 노아는 평생을 그 동물들을 데려오느라 시간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채우기 위해 그는 수년을 노력을 해도 그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목격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동물들을 직접 방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노아가 하나하나 동물들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능적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방주로 들어가야 할지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노아의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실 뿐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동물을 어떻게 데려올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분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또 그분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노아가 동물을 데려오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듯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불가능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시했고 또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 또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문이 닫힌 것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해 문이 닫혔을 때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순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간절히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쳤으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심판의 물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그분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지 거부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 즉 문이 닫히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비 오는 날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함을 가득 차 있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이 일상적이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악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구원의 문인 그 방주의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 시대처럼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폭력, 불의, 타락한 도덕성,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외면하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믿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심판과 구원의 경고를 주십니다. 노아의 때 그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우리의 일상에만 빠져 살면서 그날이 오겠어? 과연 그날이 오겠어? 하며 경고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노아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왕이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그런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